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조용한 시간, 영어 직역으로 한다면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 조용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quiet time, 큐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큐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과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큐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용어가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학생이 일으킨 경건운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 학생이 주축이 됐는데 후퍼와 도르톤이라는 학생이죠. 자신들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루의 시간 중에 얼마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quiet time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이 경건의 시간을 큐티라고 불렸는데, 이때부터 이제 큐티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묵상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말합니다. 하가. 그래서 하가라는 그 말은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고 막 읊조리잖아요. 이런 읊조리는 데서 파생한 의성어가 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역판 성경에서는 묵상하려고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을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읊조리려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시편 119편, 148편인데, 그래서 묵상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읊조리는 걸 말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소가 음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되새김질을 계속하는 것. 이게 이제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을 하가라고 하고 묵상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묵상은 곰곰이 생각하다, 반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묵상은 이 생각을 곱씹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성경에는 솔로몬은 이 식물 그리고 동물들을 묵상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묵상을 하고,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계속 바라보고 하는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빨간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사탄은 나를 묵상하게 만들고 내 형편을 묵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린단 말이죠. 사탄은요, 내 형편을 묵상하게 만들고 내 처해진 환경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면 낙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그 계략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도록 만들어서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거기 기록해 놓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묵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큐티가 뭐냐?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뭘 하냐? 그 시간은 경건의 시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며 읊조리는 묵상 이것을 우리가 큐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뭐 한마디로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계속 읊조리는 거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요 과정이 바로 큐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큐티와 성경 공부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큐티하고 성경 공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여기 여러분 화면에 왼쪽 편 노랗게 이제 큐티라고 나와 있고 빨갛게 성경 공부라고 나와 있는데 강조점이 달라요. 어떤 강조점이 있냐면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는데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말씀에서 그 본문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성경 본문은 성경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에 나타난 어떤 배경의 지식, 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 뭐 성경 어떤 지리도 우리가 공부하고 문화도 공부하고 또 그 원어, 히브리어, 또 헬라어 이런 언어들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큐티는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 그런 지식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뭐 배경 물론 알면 더 좋죠. 근데 몰라도 그 본문 그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티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중요시하게 되고 성경 공부는 내용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런 것에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감동을 받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그 내용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지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 공부다. 물론 성경 공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큐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하면 강조점이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권사님. 예. 아니에요, 권사님. 괜찮으신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성도들하고 지금 줌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예, 김동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 코로나19 그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었잖아요. 음성이라고. 거기서 연락이 지금 왔대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서울 의원에 다녀오신 분들,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음성으로 지금 판정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큐티와 성경 공부는 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큐티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 하는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그러면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작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는 성경이 없었죠.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성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서 그들은 환상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또는 천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들보다 훨씬 잘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성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도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미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1번 시작. 개인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개인의 영성이 깊어진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읊조리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물과 같고 말씀은 생명수와 같아서 가라앉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수를 공급받게 되고 심령이 살아납니다. 내면과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성경 뒷부분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누구와 같이? 갓난 아기들. 그럼 갓난 아기들은요, 엄마 젖을 얼마나 잘 빨아서 먹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애기들 막 엄마 젖 빠를 때 보면 막 쫙쫙쫙쫙 빨아가지고 엄마들 막 젖꼭지가 막 아프다고 막 그러잖아요. 비명도 지르고 막 그러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이 큐티를 하는 사람은요, 영성이 깊어지게 됩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계속 되새김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큐티의 효과는 뭐냐면 개인의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목사님 안 변하던데요. 10년이 됐고 20년이 돼도 그 사람 계속 안 변하던데요. 왜 안 변할까요?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롭게 변한다고 했는데 왜 안 변할까? 큐티를 안 해서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요. 인격을 바꿔주신다고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저 사람은 오래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야.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이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큐티를 오랫동안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큐티가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성숙한 인격이 되려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있을 때에 성령님도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접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칼같이 창처럼 막 찌르는 말씀하셔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 창세기 44장이었나요? 거기에 본문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그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데 요셉이 그 베냐민, 자기 동생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점칠 때 사용하는 은잔을 숨겨두고 그런 사건이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을 찌르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살펴보게 되고 그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숨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 하나님이 찾아내셔. 나는 감추고 싶고 나는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죄를 찾아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사람이 죄가 드러날 때 괴롭잖아요. 숨기고 싶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죄를 끄집어내시고 죄를 찾아내셔. 왜? 나를 책망하고 나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찾아내셔서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내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때로는 창처럼 찔려요. 아프죠. 자, 이런 큐티를 하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때로는 창처럼 찌르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기쁨의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내 마음이 정말 상쾌하고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큐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교훈하시고 책망해 주시고 나를 바르게 만들으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느냐? 큐티를 하는 사람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사람에게.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주고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나의 개인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나 자신의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3번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한다. 자, 신명기 8장 2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있잖아.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7 족속들 있잖아. 그 족속들을 내가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도 멸망시키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마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낮에는 뭘로 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은 성령의 불 기둥이고 구름 기둥은 말씀의 구름 기둥이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잖아요.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큐티의 세 번째 효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검, 성령을 칼로 비유를 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할 때에 그 말씀의 검으로 원수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것이 뭡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세 번의 그 유혹을 다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다. 한번 잠깐 이리 와보니.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암송이 됩니까?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읽고 할 때 말씀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좀 아까 뭐가 계속 떴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이 50번, 100번 계속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 우리가 그 암송이 돼요. 암송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기 때문에. 여기 봐봐. 그래서 큐티 또 지나갔어요. 10분 있다 꺼진대. 알겠어요. 자, 지금 제가 이 줌이 컴퓨터를 제가 바꿔서 했더니 줌도 이게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아니면 1년에 얼마씩. 그런데 이건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그 저기로 돼가지고 10분밖에 안 남았대요.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을 마지막으로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큐티는 아까 우리가 목적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 여기에 큐티는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변화가 되면요.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근데 인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런 죄인의 특징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을 드디어 살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해요.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십시오. 권면한 권고라는 말인데 이거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권면해 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인격이 성숙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그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읽었잖아요. 거기 에베소 6장 17절, 18절을 읽었는데 거기 아니 그 어디죠? 예,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었어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앞에 16절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이것은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큐티는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큐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려면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시간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딱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내가 좀 시간 될 때, 여유가 있을 때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게 이렇게 미루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바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새벽 시간이 그래서 좋은 게 새벽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조용하고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좋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스 안에서 큐티를 하는 것과 여러분이 조용한 여러분의 방에서 큐티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방에서 뭐 설거지하고 밥하면서
큐티 못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럼 뭐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해야 된다. 큐티는 그냥 무작정 하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큐티가 이런 거구나.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기도해야 되고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묵상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적어야 돼요.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뭐 노트면 노트에다가 또는 뭐 컴퓨터면 컴퓨터, 뭐 핸드폰이면 핸드폰, 여러분이 쉽게 매일매일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시간이 되실 때 노트가 좋다 그러면 노트를 준비하시고 나는 그냥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로 거기다가 내가 묵상한 것을 기록할 거야. 그러면 뭐 핸드폰에다가 하시면 되고 또 노트북이나 뭐 PC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을 새벽으로 정한다면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시지 않으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셔서 새벽에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큐티를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것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큐티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일 그 큐티 매일 묵상이라는 걸 지금 이제 그 책자가 있고 그다음에 생명의 삶이 있고 또 말씀 묵상이라는 책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큐티에 관련된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 책자들을 보면 성경 본문이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뭐 핵심 사상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있고 또 적용하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먼저 읽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못해요. 왜? 거기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의 묵상이 안 돼요. 그거는 그 큐티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책자를 만든 사람의 묵상이지 여러분의 묵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큐티 안내 책자가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읽지 말고 본문이 나오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야 돼요. 최소한 두세 번은 읽으셔야 돼요.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속으로 읊조리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또 다시 보고 이렇게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용이 이해가 되고 거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 안내해준 그 설명을 쭉 하고 뭐 적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먼저 읽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버리면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딱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묵상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책의 저자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이제 큐티 책자는 이제 나중에 참조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티가 어렵다. 여러분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큐티는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쉬지 않고 매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하다 보면요 포기할 때가 그러니까 큐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가 많이 그랬어요. 처음 얼마 동안 하다가 또 뭐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게 되고 한 번 못하면 또 한참 동안 못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한 본문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보면 이제 내가 본문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감동을 받거나 뭐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과도 나누는 단계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결코 이제 어렵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줌이 다시 제가 컴퓨터를 다시 바꿀게요. 그래서 워낙 사용료를 내면 무한 시간에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컴퓨터로 하는 바람에 제 이 줌이 제 계정을 읽지 못하고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고 계속 문자가 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일 모레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교재에 나눠준 책 받으신 분들은 그 책을 가지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애쓰셨고요. 또 다음 주 주일에 또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큐티 본문하고 제가 큐티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한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들을 개별적으로 저한테 또 거기다가 댓글로 이렇게 달으셔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